기도 향이 올라가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근데 그 기도의 향은 무슨 기도의 향이냐면 번제단에서 온 불을 갖다가 분향단에 불재료로 쓰잖아. 향을 거기다 올려서. 그 번제단의 기도가 있거든. 계시록 9장인가 거기 보면은 번제단의 기도와 합하여 그러잖아. 8장이다. 계시록 8장 한번 보세요.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그 향이 무슨 향인가? 기도 3절. 8장 3절에 보면은 계시록 8장 3절에 또 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단에 드리거든. 보좌 앞단이라는 향단이거든요. 성도의 기도들과 누구의 기도와 합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들과 합한대. 누구의 기도?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죠. 성도들의 기도와 제사장의 기도를 합하여, 그러니까 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은 성도의 기도와 제사장의 기도가 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기도는 누구야? 목사님의 교회죠. 목사님의 교회와 자기 교회 성도의 기도를 합해서 향단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이야. 근데 기도를 올려드릴 때 누가 올려드리냐면 성도가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올려드리는 거야. 그러면 제사장인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 제사장이잖아. 그럼 제사장인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그래야지 그 기도를 흠양하시는 거야.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단의 그릇에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담아서 주시는 거야.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합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것에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주로 성도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야? 번제단에서 드렸던 기도죠. 성도들의 기도는 주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죠. 성도들의 기도는 대부분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구하듯이 엄마 뭐 해주세요, 뭐 사주세요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 성도들의 기도야. 근데 제사장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제사장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향단의 기도 속에서 소야병, 나가면, 그리고 무슨 향이에요? 풍자향. 이 세 가지의 향에다가 유향과 소금을 치라고 했죠.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에다가 소합향의 기도, 나가명의 기도, 풍자향의 기도가 합해지고 거기다 유향과 소금이 뿌려진 그런 기도가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상적인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그런 기도를 올리지 못한다고 할 때는 오히려 기도가 화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러면 그 기도가 바로 뭐냐면 간에서 그런 기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간에서. 우리 간의 기능이 그 기도를 어디로? 군주가 왕이 계신 임금님이 계신 심장으로 그 기도를 보내는 거야. 기도를. 그 심장에서 그 기도를 이 심장에 있는 성령이 임금이 돼서 여기 계시잖아. 그 임금이 되신 성령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야. 받으실 때 제대로 된 기도를 드렸을 때 심장이 기뻐하고
심장에서 흘러가는 모든 생명의 기능이 온전한 축복으로 은혜로 전신에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기도를 올렸다. 간에서 올라가는 기도가. 그러니까 간은 무슨 기도예요? 간은 아까 혼의 장기라고 그랬죠. 혼을 저장하고 있는 장기라고 그랬죠. 그래도 혼은 육신을 주관하는 장기잖아. 혼은 육의 생각, 육의 정신, 육의 의식 이런 것을 주장하고 이런 것을 쫓아서 이런 것을 갖다가 더 강하게 활발하게 해주는 영이 바로 혼이잖아. 하나님의 영과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은 다르잖아요.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은 어떻게 다르냐면 영의 기능은 온전히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100%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것이 영이 원하는 세계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영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그래서 갈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다고 그러잖아. 그거는 여러분 그 갈렙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쳐다보는 거야. 전심으로 바라보는 거에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야. 그런데 간이라는 건 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간에서 육신의 정신과 육신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간에서 내 만약에 종이 육신적인 것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간이 기도를 거기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육신적인 소원, 육신적인 뭔가 필요한 거, 육신적인 축복, 육신적인 욕망. 만약에 내가 하나님 주의 종이야. 백성이 아니라 주의 종이야. 주의 종인데 불구하고 그걸 간에서 지금 기도한다고 그랬잖아. 간이 향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 간에서 지금 올라가는 기능이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얻고 싶습니다. 이런 걸 취하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기도를 올린다고 생각해봐. 주의 종이 소아평 나가면 풍자양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뜻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혼의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올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기도잖아.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죠. 그런 것이 향단에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부하겠죠. 받지 않겠죠. 흠양하지 않겠죠. 흠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그 5절에 이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 이게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세가 그것에 따라서 마지막 종말의 종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향단에서 올라간 그것을 뜻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소리야. 번개와 우레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간의 기능은 내가 욕심의 기능, 욕심과 욕망과 욕구의 이런 것에 아주 그냥 강력한 장기라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살리는 혼의 기능을 살리는 욕망과 욕구의 기능을 강력하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 만약에 기도를 올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종은 얻어맞을 짓을 한 거야. 얻어맞을 짓을 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간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깨달았어. 그래서 소야팡과 나가만과 풍자향에 기도를 했어. 그 기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야? 소야팡이라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쫓아서 그걸 깨닫고 주님이 나의 죄를 속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이 있어. 내가 오늘날 내가 존재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내 속에서 그걸 생각할 때 내가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내 속에서 간절히 내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기도가 바로 소야팡의 기도거든. 그러니까 그런 소야팡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내용 속에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면. 그런 기도가 그런 기도에다가 나가명의 기도라는 건 뭐야? 바로 조개 껍질이죠. 조개 껍데기가 딱딱하잖아.
딱딱하면서 딱딱한데 그 딱딱한 조개 껍질을 불에다가 여기서 태워서 부슬부슬하게 해서 그걸 깨는 거 가루로 깨는 거죠. 우리의 딱딱한 육체, 우리의 견고한 생각, 우리의 견고한 지식, 우리가 그동안 육신으로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딱딱한 고집스럽고 그런 견고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깨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해서 가루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기도가 올라가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뭐야? 간 기능이 무너지는 기도야. 간의 정상적인 혼의 기능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기도야. 그래서 그런 것을 주의 종이 올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였어. 나가명의 기도로. 그 다음에 거기서 풍자양의 기도는 바로 이제 고무나무 같은 것에 열대지방에 나오는 고무나무 같은 것에서 나오는 그 고무 진액이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 고무나무의 진액이 결과적으로 벌레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잖아.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들, 이런 것들, 또 질병까지도 우리 몸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향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쫓아내는 거야. 말씀과 향기를 통해서 쫓아내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기도가 바로 풍자향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와 섞어서 함께해서 올라갈 때 그분에게 그런 종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같이 그 제사를 금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그것이 그러니까 간 기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와. 간 기능이 살아있는 경. 다시 말하면 간의 기능은 생리적으로는 간의 기능이 살아서 생리적 기능을 하지만 간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단의 기능이 있거든. 그 사단의 기능은 욕망의 기능, 욕구의 기능,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 돈, 물질, 또 뭐 남자 같으면 여자, 모든 이런 세상에서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간에서 올라오는 욕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부서뜨리려면 간의 기능이 무너져야 되거든. 간에서 나오는 그런 속성, 그런 것들이 무너지려면, 근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진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간에 있는 사단의 그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힘인데,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그 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무너지게끔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간 기능이 예전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우리 육신적인 간 기능이 이제 소설되어지고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간, 심장에게 순종하는 간, 심장의 기능에 오히려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을 통해서 장기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까지 사단의 사람이냐 그런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기능을 그렇게 부여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간 기능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심장이라고 하는 임금이 계신 곳과 화합이 안 돼. 화합이 안 되고 항상 치고받아. 심장을 치고받아. 공격해. 그런데 간 기능이 이렇게 소야편과 나가면과 풍자형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죽었으면 그 기능이 이제 죽었으면 이 생리적으로는 죽으면 안 되잖아. 생리적으로는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예전에 있던 어둠의 세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면 장기로서 안 되잖아. 그래서 살기 위해서 육신이 살기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장기에서 생리적 기능이 있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일하는 한마디로 영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영적 기능. 영적 기능이 바로 간은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사단의 욕망을 취하려고 하는 강력한 욕구를 발생시키는 장기가 간이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 욕망과 욕구의 정신이
간에서부터 올라오는 혼의 정신이 한마디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기 위해서 바로 소야평 나가는 풍자형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됐을 때 바로 거기서 올라오는 기도를, 간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분향단에서 올라오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의 심장 쪽에서, 성전 속에서 음양하고 받아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내 자신을 죽여야 된다. 내 자신, 그 성경에서 항상 말씀은 항상 그거잖아요. 나를 갖다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러잖아. 그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 간 기능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간 기능을 쳐서. 그런 혼의 정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 기능은 항상 나에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도록 태어나서부터 육신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도록 만들어진 그 기능이 아니라, 영적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능으로다가 내 속에 존재하는 것이 간이야. 그러니까 간암이 걸리는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간암이 걸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욕망과 욕구가 강력한 사람이에요. 욕망과 욕구가, 욕심이 많다는 거, 탐욕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거의 다 간암이 걸려요. 왜 그렇게 되려면 탐욕과 세상에서 살면서 탐욕이 강력하면 뭐가 생겨?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스트레스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죠. 평안한 상태로 우리가 그런 자기의 욕망을 이룰 수가 없어. 세상은 경쟁이고 투쟁에서 이겨야 돼. 약육강식의 세상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근데 거기에서 내가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거든. 그래야 성공이라는 걸 취할 수 있거든. 그러려면은 자기 자신의 간 기능이 강력해야 돼. 간 기능이 강력할 때 뭐가 오냐면 간 속에 있는 피가 경화가 와. 굳어져 버려. 그래서 간 경화가 먼저 오게 됐어. 그래서 간 경화가 오면서 그 다음에 암세포로 바뀌게 돼요. 간암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의 기능이 강한 사람들은 우리가 진단을 해봐도, 환자로서 진단을 해봐도 간경화, 간암이 있다든지 간염이 있다든지 간에 문제가 생겨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자기가 강해. 자기 의식이 강해. 자기 주장이 강해. 자기가 나를 거기다 뭔가 이렇게 그걸 갖다 좀 조금 찌르면 자존심이 엄청 상하면서 치고받고 충돌을 해. 그래서 남한테도 그냥 막 하고 말도 막 하고 막 이런 그 순순한 평안한 그런 게 없어. 간 기능이 강력한 사람은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사단의 모습이 그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야. 사단의 현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간에 그런 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 그래서 간 쪽에 문제가 그렇게 발생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특히 주의종들은 간 기능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주의종 역할을 못해. 끝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아. 근데 말씀은 우리를 고치는 거, 거룩하게 거듭나게 한다는 성령과 말씀으로 물과 성령을 이것이 전부 다 간 기능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간 기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간 기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로, 영이 주인이고 임금님이 여기 계신데 임금님 밑에 신하인 이 분향단이, 간이 한마디로 매일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역. 이재명이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 지금 바로 그 간이야. 네, 계속 열받게 하잖아. 근데 임금이 있는데도 임금을 개떡같이 취급하는 게 바로 간이야. 근데 간 기능이 강하면 심장의 기능을 한마디로 개떡같이 취급을 해. 그렇게 돼 있어. 영적으로 그렇게 일을 한다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 간병이 생긴 사람은 반드시 심장병이 같이 동시에 오게 돼 있어. 심장이 하나님의 영은 말씀으로만, 영으로만 강건하게 세워지게끔 돼 있거든. 인간의 방법으로는 강건하게 되질 않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혼이라고 하는 육신의 세력, 간 기능이 강력함으로 인해서 이게 매일 찍어 눌러. 심장을 찍어 눌러. 간과 심장은 어떤 관계냐면 간이 아버지야. 간이 아버지고 심장이 아들이야. 근데 아버지가 강력한 힘으로다가 자식을 통치하고 교육하는 거야, 방법으로. 그렇게 되니까 간의 생각과 간의 주장과 간의 의도와 간의 그 탐욕을 그대로 심장에다 넣어주는 거야. 심장. 그러니까 심장 속에서 발동되는, 심장의 피를 받으면 그 피가 그대로 이제 머릿속으로 내려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서 뇌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이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들어온 피가 간에서 영향을 받은, 간에 의해서 한마디로 억압을 받은, 통치를 받은, 제약을 받은 그런 피가 심장에 가득 찬 거야. 그래서 그 피가 계속 머릿속으로 피가 가장 많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올라가서 머리에 신경계와 조직과 세포들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사실은 심장이 머리가 그런 게 아니라 머리가 통증이 생기고 머리가 아프고 머리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간에 기본 문제가 생긴, 간에 강력한 악의 의식이, 사단의 의식이, 욕심 탐욕의 의식이 그대로 심장을 통해서 심장에서 머릿속으로 그대로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전체가 전부 다 사단에 의해서, 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과는 이제 전혀 다른,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간 기능이 치료가 안 되면 절대로, 그 백성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제 그렇게까지 깊이 알 필요가 없어. 번제단의 기도만 열심히 하고 살면 돼. 번제단의 말씀. 그렇지만 주의 종은 달라. 주의 종은 반드시 소야평 나가면 풍자향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세 가지 기도에다가 거기다 유향과 소금까지 뿌려져야 되는 거야. 기도를 해야 응답을 빨리 받아. 그래서 그것이 뿌려지지 않으면 그렇게 됐을 때 그 기도를, 주의 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네.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어느 아무 기도나 받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제사장을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울 때는 그 합당한 일에 맞게끔 모든 그 우리에게 하실 일을 부여하신 거야. 네. 그냥 뭐 백성은 백성 나름대로, 이스라엘에서 12지파의 백성들은 전부 다 진에서 살고 이 가장 중심이 법궤를 중심으로 제사장이 서 있고 또 성막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 뒤에 다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성막이 중심인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인 거야. 인간 속에서 가장 중심은 성전이야. 성전이 바로 여러분 심장이야. 심장.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이곳에서 나를 통치하는 모든 생각이 나와야 되고 의식이 나와야 되고 지식이 나와야 되고 이것이 이 속에서 다 발동이 되는 거야.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요 아래 있는 이 횡격막 아래 바로 간이 있잖아. 간은 바로 요 밑에 이렇게 갈비뼈 있잖아. 갈비뼈 우측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래서 간기 울결이라든지 간경화라든지 간암이 생기면 여기가 항상 아프잖아. 이 속이 뻐근하면서, 뻐근하다는 것은 뭐냐면 덩어리가 졌다는 거야. 피가 움직이지 않고 간에 들어가 있는 피가, 저장된 피가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야. 딱딱하게. 또 간경. 그걸 간경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경화가 되면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세포 변이가 일어나는 거야. 세포 변이. 세포들이 죽어서 세포 변이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간암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여러분들 간병 진단할 때도 누가 옆에서 옆구리 갈비뼈 밑에 요 부분이야. 요렇게 있어서 여기가 뻐근하고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간에 문제 생깁니다. 우리 오빠가 술을 엄청 먹거든요. 자는 오빠가. 근데 간을 이식했어요. 간이. 언제도 술 먹어?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근데 살아있어요. 다행이네, 살아있으면. 요즘 믿음이 없어. 그래서 간과 심장은 바로 성소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과 성소에 있는 분향단의 관계. 분향단의 관계. 분향단에서 간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간은 분향단에 한마디로 말하면 개떡 같은 것이 계속해서 기도가 지성소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기도야. 그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기도. 각자 여러분 속에 간 속에서 다 간이 분향단이 돼서 기도를 올리는 거야. 기도를 할 때 바로 간의 영향이 간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간 속에서 나오는 의식과 지식이 근데 그 혼이. 그 혼의 기능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 혼의 기능이 바로 소야팡 나가면 풍자향이 되어서 그런 기능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냐, 아니면은 그냥 멀쩡히 살아서 소야팡과 나가면 풍자향 아무 관계도 없고 그냥 내가 육신의 욕망과 욕구가 살아서 펄펄 뛰는 이 간의 기능이 그대로 하나님 이것 좀 돼서 교회 좀 크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 좀
뭐한 50억 불, 50억 융자받게 해주세요. 이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를 이렇게 하고 싶 이런 욕망이 있잖아.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 이게 다 욕망이거든. 그 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거의 다 성도들의 기도는 다 간의 기도야. 간의 기도. 근데 그 간의 기도에 바로 주의 정도는 성도들의 기도에다가 바로 자기의 기도, 수야방 나가면 풍장에 유향감 소금을 친 그 기도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거든. 근데 그 주의 종의 기도가 한마디로 개판이면은 성도들의 기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개판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진리,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주의 종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자녀가 문제가 생겼다. 아내가 문제가 생겼다. 본인한테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 그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은 우리 몸의 기능을 하나님이 제대로 깨닫고 그걸 제대로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그대로 살면은 이상이 없어. 오히려 복되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게 돼 있어. 근데 그걸 거슬려서 살면은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질 거다. 부서지고 깨질 거야. 우리 몸의 진단까지도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 분향단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없이 기도하잖아. 생각 없이 그냥 뭔가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그냥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 주의 종이 기도할 것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야. 주의 종의 기도를 하나님은 괜히 주의 종 여러분을 세우는 게 아니야. 백성과는 여러분들 달라. 그러면 주의 종이 해야 될 기도와 백성들이 해야 될 질이 달라야 돼. 질이. 왜? 백성들은요 성소에 못 들어와요. 성소 근처에 들어오면 죽어. 주의 종 여러분들이 허락해서 성소에 들어오라고. 성소에 들어와서 일을 보라고 허락해줬잖아. 그러면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들이거든. 휘장만 지나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그럴 때 거룩한 곳이고 성이라는 것, 성소라는 것이 거룩한 장소라는 곳인데 그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기도, 간의 기능이 그대로 펄펄 살아서 간땡이 본 상태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매일 그 기도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 네? 이걸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세상은 그런 디테일한 것을 세세한 것을 알려주지 않잖아. 목회 속에서도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기도와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종이 부르짖어야 할 내용이 있고 백성들이 부르짖어야 할 내용이 다른 거야. 질이. 그래서 그걸 번제단의 기도와 향단의 기도라는 거예요. 번제단의 기도와 향단의 기도와 다른 거야. 질이.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 모든 것을 넣어놨다는 거.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말로 우리 그렇게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생명이 모든 것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로 위대하신 줄 아는 거야. 어? 우리 몸속에 그 수백 개가 수백 쪽에나 되는 세포들을 만들어 놓고 유전자 체계를 만들어 놓고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봐도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체계들을 속에서 들어가서 일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그것이 조합이 돼서 연합이 돼서 합력을 해서 모든 것이 또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아미노산과 단백질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고 또 탄수화물과 지방과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 전부 다 몸에서 하는 역할들을 전부 다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조합이고 연합이고 하나가 이게 탁 해서 우리 몸의 생명이 살아가게끔. 신비.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 그랬어? 동양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어? 여러분 몸. 소우주라고 그랬어. 소우주. 우주의 축소판. 대우주의 축소판이 여러분 소우주인 여러분 몸이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우주의 모든 것을 축소해서 여러분 속에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심장이 하나님의 군주지간의 왕이 계신 곳이라는 것으로 얘기했잖아. 그렇다면 이 우주 가운데도 왕이 계신 곳이 있겠어 없겠어? 이때니까. 거기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말도 못하는 영원한 정말로 화려한 불빛이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과 거룩한 것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있어라 하면 있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영향하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가운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일 기뻤을 때가 어떤 때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봐. 뭐가 가장 기뻤을 때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다. 아유 행복하다. 아유 이런 시간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 느껴본 시간이 언제요? 인생 속에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기뻐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 뭐 특별하게 막 이런 거 없었다 그래 그냥. 사람들은 바로 기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기쁨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인생들이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보면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기쁨을 찾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기쁨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거야. 왜? 그게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 근데 세상에서도 눈꽃만큼 보고서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찾도록. 근데 세상에서는 그걸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마음을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가지니까 어떻게? 물질이나 육체적인 기쁨을 찾아가야 돼. 나는 공부할 때가 제일 재밌고 행복한데. 그것도 이제 그것도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죠. 기쁨이죠. 그런데 이런 기쁨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약간 맛보라고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기쁨을 찾아가는 그런 속성이 있어. 동물들은 기쁨을 찾아가는 게 아니야. 동물들은 먹이를 찾아가는 거야. 근데 인간은 먹이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되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뻐해 줄 것이 딱 있어. 그리고 여기 뭐 먹는 거 잔뜩 싸놨어. 그럼 뭘 갈래? 먹는 거 가서 먹는 거 하고 그냥 그 배만 부르면 돼? 그건 짐승이야. 사람은 여기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그 세상이 딱 앞에 있고 그걸 취할 수 있다면 그걸 잡으러 가. 그게 인간이야. 동물하고 다른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야. 그냥 사람은 사람 속에는 그것을 찾아가는 속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야. 하나님의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근데 인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속에서 발견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기쁨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니까 기쁘지요. 그 기쁨은 억만분의 1, 천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기쁨인 거야. 근데 주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그 기쁨이 천만 배, 억만 배 그렇게 확대되는 거야.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취하는 얻어지는 기쁨이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거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는 거야. 그 기쁨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생명 오래 연장해 줄게 해서 텔로미아라는 게 유전자 속에 텔로미아라는 게 있거든. 텔로미아라는 것이 바로 유전자 텔로미아의 유전자가 길면은 오래 살고 짧으면 단명한다 그래. 유전학적으로 사람 몸속에는 텔로미아라는 유전자 이름이 있어. 근데 유전자 속에 텔로미아라는 유전자가 긴 사람이 있고 이것이 짧은 사람이 있고 중간 크기인 사람이 있고 다 달라. 그것에 의해서 텔로미아 유전자 크기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전학자들이 있거든. 이미 너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너의 삶은 정해져 있다라고 딱 이렇게 못 박아놨어. 그래서 현대의학은 그 텔로미아를 길이를 늘리는 작업을 하잖아.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그걸 갖다가 수백억을 들여서 자기 몸속에 있는 유전 체계에서 텔로미아 유전자를
길게 연장시키는 이런 것을 갖다 돈 주고 한다니까. 앞으로 AI 시대에서는 그게 아마 더 활성화될 거예요. 장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빨리 천국 가고 싶고. 근데 지로도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유전자 체계가 바로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속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동물에게 안 주신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그 감정을 한번 너희가 느껴보라는 거야. 느껴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면은, 여러분은 뭐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다, 남편이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 집 큰 집으로 이사하는 그런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 있죠. 아니, 세상에서는 그렇잖아 다. 그런 것이 자기가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뭔가 여행 다니고 부족함이 없이 배 두들기고 잘 살면 그게 행복이고 즐거움인 줄 알고 살잖아. 근데 그 속에서 그거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뭐 인간들은 뭐 있어? 그걸 또 유지시키려고 하고 그걸 또 뺏으려고 하고 충돌과 서로 간의 이해관계로 부부간에도 서로 싸우고 이혼하고, 지금 저 성경처럼 뭐라 그래, 돈을 갖다가 뭐 1조 얼마를 갖다 위자료로 내놔라 이런 식으로 다 서로 매일 치고받고 싸우잖아.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우리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누리지 못해.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말씀 안에서,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소의 것을 누릴 뿐이야. 근데 그것을 누려도 세상 걱정이 없어지더라니까. 그것만 얻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소의 것을 얻었는데도,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걱정 근심이 없이 살더라고. 걱정 근심이 없이.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만약에 100배 많아도 큰데 1000배, 만배, 1000만배, 100만배 만약에 이런 크기가 기쁨이 온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목숨이 한 인간. 그 욕심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런 걸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희락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즐거움을 가진 사람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웃으라고. 괜히 어거지로 웃고 많이 웃음 그 비법도 방법도 있잖아. 일부러만 보는. 근데 그렇게 해서 웃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 육신적으로 웃음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어떤 그걸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한마디로 뭐냐, 시도일 뿐이지 그것이 이제 진실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을 취하라는 거잖아. 그걸 얻으라는 거잖아. 믿는 너희여, 나는 주님은 바로 그걸 너에게 주길 원한다는 거잖아. 그게 참된 신앙이고 참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것이 없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야. 매일 그냥, 여러분들 그 TV에 나와서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할 때 순복음교회 성도들 보세요. 다 확 웃고 있는 사람들 있나? 고민해, 다 뭐해, 다 하여튼 다 근엄한 얼굴에다가 다 일하고 앉아 있다고. 그 속에 뭐가 있어? 전부 다 세상적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업 걱정, 직장의 승진 걱정, 자식 걱정, 마누라 걱정, 모든 걱정들 다 하면서 예배를, 말씀을 들어도 머릿속에서 좀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태로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거야.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길 바랍니다. 아멘. 이 기쁨이 완전한 하나님이 100%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시는 완전한 기쁨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이것을 한번 너희가 얻어봐라. 이 속에서 기쁨을 얻어봐라라고. 그러니까 간의 기능이 살아있으면요, 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식이 살아있으면 기쁨이 안 온다니까. 왜? 여기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공격을 해대서 간이 악한 생각, 욕심, 한마디로 만약에 심장의 왕을 갖다, 여러분 왕을 공격하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왕이 임금이 여기 있는데, 임금을 공격하면은 그 몸이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을 공격하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고. 똑같아. 뒤집어 엎는 거야. 지금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니까
저 이재명이가 간을 그대로 고지서 하고 있다니까. 간의 악한 기능, 사단의 기능을 그대로 발휘해서 아유, 심장의 군주를 갖다가 군주를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 거야. 한동훈이가 또 그래. 한동훈이하고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한패거리들이야. 똑같아. 근데 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예. 근데 그게 우리 몸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속에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고 간 기능을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치료하고 말씀으로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간 기능을 죽이는 거야. 간에서 나오는 생각과 욕망과 욕구를 계속해서 줄이는 거야. 이것이 됐을 때 비로소 안정하는 거야. 왜? 공격자가 없어지니까. 공격자가 없으니까 나라가 평안하듯이 내 몸이 평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오는 거야. 이것이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생리 현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생리 현상으로. 그것이 깨졌을 때는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을 깨면 의식을 알고 제대로 알고 살면은 기쁨이 올 수밖에 없어. 건강한 몸으로 살 수밖에 없어. 예. 유전적으로 병을 갖고 왔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부모로부터 무슨 병을 물려받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대로 다시금 원상으로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다 기능을 넣어주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속에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길 바랍니다. 근데 종려가지가 종려가지에 대해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종려가지는 바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종인데 가지로서 하나님의 종인데 종려 속에서 나오는 종려나무 여리고성을 딱 가지고 가지 노릇을 하는 거야. 주의 종의 노릇을 하는 거야. 여리고성이라는 건 부서져야 될 성이잖아. 지금 여러분 속에 여리고성은 다 무너졌잖아. 어떤 사람은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목표가 다 다르죠. 종려나무에서 종려성인 여리고성에서 흘러나오는 냄새 향기는 다 달라. 그 향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주의 종이 가지로서 선택받은 주의 종이 아직까지 종려 향기를 품고 있는 그런 가지로서 주의 종이 만약에 여기다가 저기 자식이 만약에 그 자식이 하나 있든 둘 있든 그 자식이 만약에 우상이라면 이 자식은 내가 꼭 지켜야 돼. 이 자식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 이 자식을 반드시 내가 뭔가 뭘 해야 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자식에 대한 모든 것을 투자를 하고 주의 종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자식이거든요. 그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일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뭘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전부 다 부셔뜨려서 전부 다 파괴해서 그걸 다 바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자식까지도 바칠 믿음이 있어야지 주의 종이 되는 거거든. 근데 못 바치거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하겠어? 부순다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 이런 것들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한 종려가지로서. 그래서 그 종려가지도 끊어버린다는 거야. 이 말씀 속에서. 그 갈대는 뭐야? 갈대는 바로 백성을 얘기하는 거야.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종려가지와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갈대도 전부 다 어떻게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한마디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다 흩어진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머리와 꼬리와 종려가지와 갈대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10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것. 인도를 받는 자는 백성이잖아.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바로 주의 종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그렇잖아. 이런 사람들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다 이게 바로 이제 한국에서 바로 저 이재명의 미혹을 통해서 지금 인도를 받아왔던 그 자들이 전부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받을 거라고 난 믿어요. 아멘.
이들이 나중에 뒤통수를 얻어맞고 이제 한마디로 고통받을 날이 올 거예요. 개딸들. 근데 왜 개딸들이라고? 지들이 한 거야. 개딸들이라고 지들이 말한 거야. 개혁들. 경제에서 인정한 거지 뭐. 걔를 따라다닌다고 개들이야. 그만큼 지금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이 예? 이재명이 너무 뻔뻔한 것 같아. 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김정일보다 더하면 안 되는데. 우리들이 얼마나 받을 때가 있어.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하면 돼. 소약하는 기도, 우리가 통제하는 기도, 나눠하는 기도를 위해 기도를 하나님 받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윤석열은 간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사람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야. 그 사람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도 않아. 그 사람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윤석열의 속에는 그 사람도 강기름이 강한 사람이거든. 강기름이 강한 사람이라 조금 다른 사람보다 배포가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면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어. 아니 근데 내려오면 목회자 될 것 같아. 옛날에 꿈이 목회자였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깜빵을 한번 가서 성령을 받게 하실지. 이런가요? 아니 왜냐면 뭔가 안돼 깜빵 가면 이재명이가 좋아지고 안 되지. 아니 뭐 이제 정화 목사님처럼 한 3개월 정도만 갔다 왔어. 아빠 가면 안 돼. 3개월 한 달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앗수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앗수르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앗수르 왕을 동원시켜서 이스라엘 침략해 해서 그들을 완전히 그냥 포로로 붙잡아가서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흩어놓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전부 다 지금 그들이 전부 다 그 흩어지고 지금 세상 바깥으로 나갔잖아. 대부분이 그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 시리아서부터 터키서부터 저 중앙아시아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렸던 옛날에 우상을 섬기던 그들 재앙을 받았던 그들이 그쪽에서 많이 살고 있어. 그들의 후손들이. 그것이 지금 그런데 그 지역이 거기다가 이슬람으로다가 하나님이 아닌 이슬람으로 개종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슬람을 믿는 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더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 관계로 사단은 그들 완전히 자기의 그 길을 갖다가 찾지 못하고 완전히 돌아설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그들을 이끌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단이 어떤 계략을 세우고 어떤 방법을 취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을 다시 되돌아 찾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그래서 찾아오는데 그들을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에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 중동이잖아. 이란은 100만 명 이상이 지금 돌아와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멘에서도 돌아왔고 사우디에서도 돌아오고 있고 이게 지금 수많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주님 앞으로 손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그럼 이 현상이 지금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종말의 사인이기도 한 것이거든.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 우리가 10장에 이사야 10장 20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그런 말씀 있죠? 여기서 자기를 친자는 누구였었어요? 아수르였었잖아. 아수르였지만 사실은 자기를 친자들이 사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육적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이에요. 사단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 사단이죠. 근데 자기를 친자를 이제 의뢰치 않은 예전에는 그 사단을 의뢰했다는 거죠. 아수르를 의뢰했듯이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죠. 지금 그런 거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 그것도 다가 아니라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은 자. 이스라엘에서는 남은 자가 돌아오게끔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자가 남을까?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는 이방인들한테는 무슨 자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은 이긴 자라고 그랬죠? 이긴 자. 근데 이 야곱의 자손들 속에서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 중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그랬어요.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만 지금 돌아온다고 하는 이 말. 근데 여러분들 이 남은 자가 바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때는 누구 같아요? 근데 이것도 남은 자가 뭐냐면 그냥 남은 자가 아니야. 선택된 자들이에요. 선택된 자. 이방 속에 남은 자들은 이방 속에 이긴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방 속에서는 이기는 자를 찾고 이스라엘을 될 이긴 자를 찾고 그리고 유대인 속에서는 남은 자를 찾는데 이방 속에 이기는 자는 어떠한 이김을 가진 자를 찾는 거예요? 침노함으로 이긴 자를 얘기해요. 침노함으로 이긴 자. 그러니까 이방 속에 이긴 자는 빼앗는 신앙이에요. 빼앗는 신앙. 침노해서 빼앗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복락을 허락하실 사람은 제한돼 있어요.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 제한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긴 자가 되든 남은 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럼 이긴 자는 그 자리를 바로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방 속에 있는 교회들 7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침노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못 뺏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으로 어떻게 침노하느니라 그랬죠. 복음으로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침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시간 때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끼리도 경쟁자예요. 여러분들끼리도 경쟁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 세상에 비하다 보면 세상에서는 훨씬 지금 침노에서 앞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그게 다른 거야. 지금 이런 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주의 종들이나 그 길을 쫓아서 침노하는 신앙을 가지고 지금 달려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야. 거의.
백성들은 그냥 자기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의 종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로 그런 주의 종들은 침노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침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거 갖지 않으면 침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결과적으로 뭐냐?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얘기하죠. 율법과 뭐예요? 선지자의 글, 엘리야를 통한 선지자의 글이죠. 그 다음에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죠. 바울과 같은 종들이 증거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찾은 선택된 자와 바로 이와 같이 침노하는 자를 찾는 말씀이에요. 침노하는 자를.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백성들은요, 그 침노하는 자가 들어오게 되면, 찾게 되면, 백성들은 포도송이가 돼서 그냥 붙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도 가지 하나 취하면 포도 가지에 포도송이들이 쭉 달려 있어요. 네. 포도송이를 찾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포도 가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에 여러분들 가지는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불에 사르르니라고 해요. 종한테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침노하려면 거기 내가 죽어라고 그 가지에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가지가 바로 가지에 우리가 착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뿌리와 주님의 가지로부터 본가지죠. 주님의 본가지. 거기로부터 영양분과 물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가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영양분과 물을 받아 먹을 수 있게끔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들은 스스로 열리죠. 네. 열매 열려야지 교회가 부흥돼야지 전도해서 그 성도를 많이 해야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만 붙어 있으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제대로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생각을 해요. 내가 해야만 전도를 열심히 해야만 뭔가 열심히 뛰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들이 우리에게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나님을 딱 붙잡고 있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게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 꼭 그런 걸 붙여요. 중요하지만 이렇게 내가 무슨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게 알마니안주의잖아요. 예. 예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구제와 봉사와 헌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알메니안주의죠. 그게 가톨릭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가톨릭 신앙의 본질. 그게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다는 말은 안 해요. 은혜를 얘기를 해요.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항상 그러면서 요것도 있어야 되지 하면서 거기에다가 바로 사단이 원하는 세계를 딱 해놔요. 그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 사단이 원하는 요 세계가 더 눈에 확 띄어요. 어떤 교회가 요새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대형 교회더라고.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자기 교회의 모든 것의 헌금의 40%를 1,000원이 들어오면 400원을 선교에다 구제에다 쓴다 발표를 했대. 그래가지고 아주 그 교회가 아주 탁 떴더라고.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있는 교회?
선교와 구제에다가 40%를 쓴다고 또 광고를 했더라고. 광고를. 광고를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광고를 했으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구제와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뭐가 어떻게 해? 내가 오른손이와 왼손이 모르게끔 하여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거잖아. 근데 이미 광고를 해서 모든 세상이 알게끔 나는 이런 교회야, 나는 이런 목사야 알린 거잖아. 그 사람은 자기 상을 받는 거야. 하나님은 누가 자기 일이지, 자기 의지, 자기 자랑이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이게 주의인 거지. 광고하면 좀 사람들이 모르잖아.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한 거죠. 그런 것을 보고. 창업하는 사람 마케팅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를 갖다가 바울이 디도를 갖다가 어디다 남겨놨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놨죠. 그레다라는 것은 지금 뭐야? 키프로스 섬이죠. 섬.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그레데를 뭐라고 불렀어? 갑돌이라고 불렀죠. 그 갑돌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이 된 거죠. 필리스틴. 그것이 지금 오늘날 팔레스타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갑돌 사람들이 바로 그 지금 오늘날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 거기 터키 옆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야. 키프로스 섬. 그게 그레데 섬이야. 옛날에. 근데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 그레데 섬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면서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 그래서 그 그레데인들이 항상 그레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바울이 그레데 뭐라고 디도가 가서 참아들 내 참아들 디도라고 그러잖아. 바울은 디도를 내 아들로 생각하잖아. 그만큼 하나님 바울에게 적극적이고 열심히 바울의 신앙을 닮은 사람이 바로 디도인데 그 디도가 그레데에 가서 뭐라고 그래? 이 그레데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래?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게으름쟁이. 여러분 그레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레데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버림받았다는 뜻이야. 버림.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뭐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 율법주의적이고 그러면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 하나님을 부르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행실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산대. 그게 바로 그러면서 거짓말이나 팍팍해대고 거기다 율법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거짓말쟁이에다 악한 짐승에다가 게으름쟁이 이런 사람들이 그 그레데에 잔뜩 살고 있는 거야. 그거를 디도보고 고치라고 제대로 교훈을 해서 고치라고 제대로 장로를 세우고 제대로 감독가들을 세우라고 지금 디도를 보낸 거거든. 디도라는 바로 섬이 그런 섬이야. 그런 부류가 사는 그런 종류의 그런 속성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그럼 디도를 지금 디도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록하는 그 말씀은 왜 기록했을까? 그냥 그 키프로스 섬, 갑돌 섬이 그런 섬이다, 나쁜 섬이다, 잘못된 섬이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 동일한 지금 교회 안에 동일한 갑돌이고 키프로스고 그레데인 거야. 그레데. 이 안에는 동일한 정말로 거짓말쟁이가 수도 없이 많은 거야. 악한 짐승.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금 디도에게 그를 갖다가 가리키고 지도하고 그를 갖다가 온전하게 돌려놓으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쉬워야 안 쉬워요? 하나님 말씀 한번 떠난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디도서 보면 그러잖아요. 헛된 말을 한다. 헛된 말을 잘한다.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으고
속이는 자가 많고 그리고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할례당이라는 건 뭐야? 유대인들 얘기하잖아.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 속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럼 우리는 한국에는 유대인이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봐? 한국에 유대인이 없는 게 아니야. 유대인 같은 이런 지금 이런 할례당 같은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주의 종들 속에 가득한 거야. 왜? 이 할례당이라는 거 유대인 같은 이런 속성들 가지고서는 이 시대는 유대인들이 직접 자기 그 사회 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할례당이라고 얘기하지만 할례당 같은 심령을 가진 지금 주의 종들이 수두룩하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목회 방향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지금 율법이 돼서 그것이 견고하게 그들에게 지어져 있는 거야. 이거는 은퇴자 목회자 속에 살고 있는 내가 너무나 잘 그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3, 40년 목회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그런 것이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3, 40년 목회한 여러분의 그리고 은퇴했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사람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그 움직임이나 뭐나 행동이나 말이 어떻게 돼야 될까? 정말로 낮아져야 되잖아. 정말로 깨져야 돼. 아까도 여기다 간 기능이 완전히 부서져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피눈물 나는 간증들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세우는, 자기를 드세우는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목회를 했어. 이렇게 말해서 교회를 성공시켰어. 이런 것이나 내세우고 자랑하는 이게 바로 할례당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은요 말이 많죠. 여러분 진실로 참된 믿음과 신앙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을 잘 안 해요. 말씀을 항상 여러분 입을 조심하라. 주님이 이유했잖아요. 입을 조심하라. 여러분이 하는 말을 누가 듣냐면 마귀가 들어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진리를 가진 사람은 입을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들을 자가 듣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잖아. 그 비밀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 비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죠? 들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을 자격이 있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괜히 이 자리에 그냥 심심해서 온 게 아니야. 괜히 이 자리에 뭐 흡수럭한 자리고 뭐 흡수럭한 사무실이라고 여러분들 이것을 갖다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야. 저 빛가빛가한 수천억의 수백억의 교회보다 하나님이 여기를 더 기뻐하셔. 아멘. 그러니까 열이 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어? 여러분들 큰 교회, 대형 교회 물 들어가는 것은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들어가고 이런데 금강 빌딩 3층에 올라가는 누가 볼까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안 되는 거야. 당당하게 네. 올라가는 나 들을 때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지.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을 줄 알았지. 그럼.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제대로 영적 분별을 해야 되는 거야.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많은 자를 찾는 게 아니야. 소수의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으니라. 거기가 생명이 있는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만 오게 돼 있는 거야.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찾은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것이지 생명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올 리가 없어. 생명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도 뭐만 보여? 큰 것만 보여. 좋은 것만 보여. 화려한 것만 보여. 모든 것이 눈에 보일 때 그런 것들만 보이는 거야. 교회도 그런 교회 같아 보이는 거야. 사랑의 교회 가면 우리 가면 엄청난 대접을 해줘요. 그렇죠. 그러겠죠. 우리 초청해서 고생한다고 엄청난 대접을 해요. 아니 거기 그 칸타타 12월달 24일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보고 그리고 막 기절을 할 뻔했어. 교회에 필요한 거 그냥 제공해주고. 목사님 부럽다는 거야 뭐야. 그래서 그랬다고. 갔다 왔다고. 그 비영리 단체 그 공부하러 가요.
666이에요. 아니 내가 너무 피곤해가 때문에 저거 좀 설명해 주세요. 언제 어디가? 우리 고유 번호가 666으로 아니 그거 왜 666이지? 아 그래서 바꿔달라니까 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거 좀 설명해 주세요. 지난주에 했어요. 먼저 주 했는데. 아니 아 저거 먼저 주 하신 거예요. 6.666이 있고 실제적 666이라는 네. 것은 세상의 정치적 세력, 경제적 세력, 군사적 세력, 뭐 문화적 세력, 이런 종교적 세력 안에서 존재하는 실체적인 666. 이 세상을 단일 종교 또 단일 정부 이런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들 세력이 존재하잖아요. 이들 세력이 지금 미국 뉴스에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딥스테이트들이 12월 달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에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 내가 아까 안 했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은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에 뭔가 세상에 큰 일을 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지금 있는 거예요. 딥스테이트 왜 트럼프가 등장하게 되면 모두 완전히 180도 바꿔져 버리고 거기에다 이제 중국이 지금 트럼프로 인해서 지금 머리를 골치를 앓고 있어요. 트럼프 중국 쪽에서는 트럼프 저 외교를 어떻게 저걸 처치할까? 그래서 그 드론을 만들 때 드론 기계 속에 중국 것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 지금 뉴스 속에서 나왔거든. 중국의 중국에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중국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드론을 만든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드론이 뜬 날짜가 12월 6일인가? 드론이 지금 뜬 날짜 12월 6일이네. 12월 6일 날 드론이 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실제적 666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실제적 666만 생각하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그런 666은 벌써 250년, 300년 전서부터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그것을 진행이 되어 왔을 때 바로 이것은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세상의 시스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지금은 과학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 시스템을 발판으로 만들어져 온 것이고 거기다가 오늘날 WCCW의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종교적 세력들이 거기 같이 연합을 해서 정치 세력 위에 올라탄 음녀가 바로 이 종교 세력이죠. 카톨릭이 가장 대장이고 교황이 그러면서 여기에서 음녀떠서 WCCW에 속한 모든 교단과 목사들이 거기에 다 지금 속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제적 666이고 우리는 실제적 666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666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666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영적 666 우리가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들 때 우리는 영적 666으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최초로 창조하실 때는 666으로 창조한 게 아니야. 777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야. 77로 창조하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복종을 하고 사단의 명령을 듣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영이 육이 되고 혼이 육이 된 거야. 육신은 당연히 육이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가 영과 혼이잖아. 영과 혼이 바로 육과 육으로 사단에 의해서 바뀐 거야. 그 숫자는 바로 사단의 숫자고 육신의 숫자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육신을 중심으로 육신의 모든 것이 근본을 두고 움직이는 인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만약에 심장이 7이었으면 심장이 바뀌지 않고 7로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서로 교잡하면서 대화하면서 지낼 수 있는 관계가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되고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보시는데 이들은 이제 육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의 눈이 밝아져가지고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의 눈이 밝아서 육의 눈이 활짝 띄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오늘날 아니면 영의 눈이 띄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 그래서 교회는 영의 눈을 띄우는 곳이야. 육의 눈을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의 눈이 띄어져서 살아왔어. 666 하면서 육적인 것을 취하고 육적인 것을 먹으면서 육적인 것을 선호하면서 육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걸 취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왔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6이라고 하는 생각, 우리의 영이 한마디로 7이라는 숫자로 바뀌고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걸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영의 아버지다라는 모든 생각과 관심과 방향이 바뀐 거죠. 그게 우리의 영이 7로 바뀐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 영혼육이야. 영혼육. 그게 666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6만 생각하고 살았던 인생인데 그걸 갖다가 777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777로. 그래서 그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부활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7이 됐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7이 되고 여러분의 영이 혼이 7이 됐다면 7로 됐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간 기능도 이제 간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고 온전히 7이라고 하는 심장이라고 하는 영에게 호응을 하고 영을 도와주고 영에 순종하고 이런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혼의 기능이, 간의 기능이. 그런데 간이 아직까지도 힘있게 역사하면서 심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야지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마음에서 심령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야 너 몸이 아프잖아 머리 아프잖아 가기를 뭘 가 오늘은 쉬어 집에서 쉬어 이렇게 간이 지금 해야 안 해? 해요. 예? 그게 바로 육이 하는 거야. 간이 하는 거야. 여기서는 가고 싶은데 여기서는 못 가게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는 7이 됐어도 여긴 6인 거야. 그러면 이게 7이 됐으면 하나님이 만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지 너희를 붙잡고 있는 육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7로 바꾸라는 거야. 7로.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래서 여기서 뭐 하겠다 그러면 간이 오히려 육신을 도와줘서 근육을 주장한다 그랬잖아. 간이. 내 근육이 열심히 움직이는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세계가. 그렇게 도와주고 협조하는 관계로 이 간의 혼의 기능이 바뀌는 거야. 그게 힘든 거야. 인간은 살아갈 때 그게 가장 힘든 거야. 그거 바꾸는 것이. 그게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요게 한마디로 취급받는 거야. 나를.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간에서 야 그거 다른 사람이 다 해. 뭐 너가 했다고 뭐 티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반대 의견을 하는 사단은 항상 반대 의견을 내세워. 예. 그래가지고서 못하게 해.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래. 그럼 그렇지 뭐 나같이 뭐 내가 누구를 포기한다고 해서 이게 뭐 큰 역할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나도 또 필요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 사단에 의해서 내 생각을 굽히는 거야. 그래서 이 간 기능이 강하게 역사하는 육적 기능이 강하게 육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뭔가 하려고 해도 자꾸 망치는 거야. 멎어지는 거야. 그것도 강하니까. 네. 그래서 요것을 7과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6과 6으로 태어났어. 간과 심장과 혼이 심장의 임금이 6이고 이것이 6이야.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만 보고 육신만 보고 살아왔어. 근데 예수를 만나서 여기 7이 바뀌었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이제 하나님 보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런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계속해서 치료되죠. 이거 기능이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야 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잖아 저럴 때 저렇잖아.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너 혼자 강하면 나간다고 뭐가 되겠어? 뭐 이런 마음이 제일 많아. 토요일날 추우니까 그런 것도 다 똑같은 너가 거야. 나간다고 뭐 나라가 한마디로 바뀌겠냐? 이 간에서 나가니까 반대 의견을 항상 제시하는 거예요. 반대 의견을. 근데 인간은 그 누가 반대 의견 할 때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너의 건강, 너의 또 뭐 형편, 너의 사정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서 사단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졸지도 않고 맞아. 그렇구나. 자지도 않고 알았어. 그러면서 포기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그게 사단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을 같이 담대하게 물리치고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 보낼 때 11명의 정탐꾼은 다 뭐라 그래? 10명의 정탐꾼은 전부 다 야 이게 고레돔 같은 성도 있고 야 이 사람들은 장대 같아서 이 사람들한테 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다 죽어. 이런 생각으로 보지만 육적인 눈으로 보지만 여호수아 갈렙한테는 하나님이 딱 서 있는 거야.
영의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런 사람 봐서 이미 여기가 간이 치유된 사람이야. 여기가 강한 사람은 항상 육적인 세상만 보게 돼 있어. 육적인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의식으로 발동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문제는 영적인 666은 바로 이거를 고치는 것이 666이야. 그래서 이것이 666이 77로 바뀌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변화돼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뀔 때 바로 우리가 부활될 때 6이라는 것이 이제 7로 바뀌면서 부활돼가는 그때 부활치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77로 바뀌지 않은 사람은 부활이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것은 나중에 1000년 후에 백보자 심판 때가 부활되면서 멸망의 부활로 가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77로 신앙생활하면서 77로 바뀌어야지만 부활 시간에 이 나머지 6이 변화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부지런히 이것을 77로 이미 여러분은 심령이 전부 다 77로 향해 있잖아. 문제는 지금 완전하게 변하지 못한 것이 아직까지 이 간에서 가끔가다 삐걱삐걱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면서 야 뭐 꼭 그래야만 했냐 뭐 하면 되냐 하면서 항상 여기서 제동을 거는 거야. 이것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거야. 너희는 담대하라. 여호수 가나안 땅을 침략할 때도 하나님이 그러잖아. 담대하라. 강하라. 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놀라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게 다 간에서 하는 거야. 간에서 하는 거야. 감 떨어질 뻔했다. 그래서 간은 간땡이 붕어서부터 해서 간이 큰 것서부터 간화, 간열 한마디로 간은 문제의 장기야 우리 속에. 한마디로 영적으로 보면 문제의 장기가 간이야. 근데 문제의 장기가 간인데 그 문제를 일으키게끔 하는 것이 심장에 딱 숨어서 사단이 숨어서 일하잖아. 사단이 숨어서 이재명을 내세우듯이 이재명이가 간이면 간땡이라면 바로 여기서 사단이 뒤에서 그걸 조정하는 거야. 북한에서 이 김정은이하고 시진핑이가 그걸 조정하는 거야. 아, 근데- 그러니까 여의도에 중국 애들이 그렇게 많이 갔대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똑같은 거야. 똑같은 현상이라니까. 그만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의 성경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살 때 이게 금같이 빛나는 거예요. 금같이 빛나고 이것이 확 일어나는데 그러면 간이 이것이 금으로 다 완전히 무장이 되면은 간이 안 따라올 수가 없어. 간이 다 순종하고 따라와. 왜? 어차피 하나님 앞에 순종해. 하나님의 영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고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다니기만 한다네. 이 왕이 힘이 없어. 힘없는 왕이야 한마디로 말해.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으니까 간이 어떻게 얕잡아 보잖아. 말씀과 성령은 무장이 안 됐어. 여러분 심령이 임금이 계신 임금이 무장이 안 됐어. 그러면 이 간에서 사단이 야 저거 우습지도 않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광야 행진할 때 아말렉이 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뭘 쳤어? 뭘 친다 그랬어? 약하고 뒤떨어진 자. 약하고 뒤떨어진 자를 공격을 했거든. 그래서 싸움이 붙은 거거든. 영적으로 약하고 뒤떨어진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되면은 그때 기회를 노리지 않고 공격하는 것이 간이야.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요 속에서 올라오는 성격, 요 속에 올라가는 악한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아말렉이야,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의 집은 간에 있어. 아말렉의 집은 간에 있어. 그래서 간에서 그것이 항상 그렇게 약한 때를 찾는 거야. 언제 약해질까? 언제 약해질까 하면서 항상 노리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간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영적 싸움이 바로 그렇게 일어난다니까. 장기적으로는 심장과 간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것이 신장은 딱 숨어 있는 것이고 숨어서 딱 있는 것이고 숨어서 보이지 않게 그러면서 간하게 그런 일을 하도록 계속해서 지시를 하는 것이고 지시 아버지니까 지시하는 거야. 지시하고 자식한테 시키는 거야. 간이 자식이거든. 신장의 자식이 간이야. 그래서 간이 바로 그렇게 행동 아버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강력한 힘을 주면은 간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좀 덜 힘을 주면은 덜 일어나는. 그래서 노인네들이 되면 신장 기능이 다 약해지잖아. 남자들이 여자 신장 기능이. 그래서 여자들도 다 갱년기가 되면 다 끊어지잖아. 월경도 끊어지고 다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그렇거든. 그러면 악의 기능도 약해져. 사람이 똑같이 돼 있어. 악의 기능 속에서 발생하는 악의 기능, 욕심의 기능, 탐욕의 기능이 약해져. 그래서 간에다 제공하는 그 힘이 약해져 버려. 그게 몸에서 그대로 일어나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노인네가 되면 남자들도 노인네가 되면 어떻게 돼? 젊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 이제 마누라한테 잡혀서 꼼짝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남자들이 왜? 신장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거기서 사단한테 간은 행동파 아들인데 거기다가 힘을 못 보내주는 거야. 간 스스로 약해졌어. 아버지가 아버지를 역할해서 없는 거야. 그 역할을 못하는 거야. 간이 약해져. 그러면 약해진 간은 뭐 이렇게 혈기도 안 나고 그냥 마누라가 이거 해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서 그냥 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죽어 사는 남자, 나이 먹은 다 기죽어 사는 남편이 되는 거야.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나이가 먹으면 가장 저기 한 것이 신장 기능이 다 떨어진다는 거. 신장 기능이 죽어간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물에 빠져 죽었거나 어디서 죽을 때 병원에 가면 옛날에 뭐예요? 우리가 요새는 뭐 다 청진기 뭐 이런 게 다 대보지만 옛날에는 사망 결정을 몰래 눈을 이렇게 까봐. 눈을 까보면 눈알이 어떻게 농공하고 흰자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거든. 퍼져 있거든. 그럼 그 눈동자하고 여기 눈이 이게 이렇게 까만 데 있고 거기도 까만 게 있죠. 시커먼 게 있죠. 동공이 있잖아. 그거를 그게 바로 뭐냐면 그거를 주장하는 장기가 간하고 신장이야. 간하고 신장.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 간신이 살았다 그런 말을 쓰는 거야. 옛날에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간과 신이 살았다. 그러면 육체가 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 눈알에 이렇게 떠보면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 그 사람의 생사가 그대로 표현되게 돼 있어. 근데 그 표현이 간과 신에 의해서 육체가 죽었다 하는 것은 간과 신이 죽었다는 거야. 육체가 죽었다. 심장이 죽은 게 육이 아니야. 육체가 죽은 게 아니야. 간과 신이 죽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서 사단의 세력이 죽은 거야. 죽었을 때 우리가 육체가 죽은 거야. 그렇지만 우리 영은 심장은 어때? 갈 대로 가는 거야. 떠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육체에 남아있질 않아. 이 심장의 임금님은 심장 속에 있던 임금은 떠나서 다른 곳을 간다니까. 그게 승리적으로도 그대로 돼 있어. 인체가 태어날 때서부터. 그래서 심장은 달리 만들어지잖아. 여러분들 아기를 만들 때 아기 예전에는 몰랐지만은 과학이 발달해서부터 아기가 임신해서부터 수정이 돼서 자궁 안에서 착상이 돼서 이제 애가 이제 분열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만들어질 때서부터 이걸 쭉 끝나지 탄생할 때까지 촬영을 해. 그래서 아기가 어떤 여러분 속에서 머리가 먼저 만들어지고 손가락이 만들어 눈이 만들어졌는지 먼저 뭐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끄트머리 뭐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알아? 우리 그냥 뱃속에서 만들어졌을 때 10달 되면 나오니까 그냥 사람이다 그러지.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먼저 만들어지고 뭐가 중간에 만들어지고 뭐가 후에 만들어지고 모르잖아. 근데 현대과학은 그걸 안 되니까 쭉 촬영을 해서. 그런데 내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LA에서 의과대학 USC를 다니면서 바로 들은 강의 중에 거기서 내가 충격을 받은 게 바로 그거니까. 해부학 강의 시간에 미국 사람이 실판에다 놓고 쭉 강의를 하는데 이제 인생의 태어나는 과정을 쭉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서 남자 여자는 이제 수정을 하잖아. 정장을 한다 수정해서 이렇게 착상을 하잖아. 자궁 안에 착상을 딱 했는데 분열을 할 거 아니야. 거기서 세포 분열이 일어날 거 아니야.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제 어떤 점이 세포 분열하고 해서 뭐 얼마인가 3일인가 뭐 후에든가 그럴 때 정확히 그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분열돼서 이게 분열체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동그랗게 돼가지고 막 안에서 분열하고 있어. 근데 바깥에서 어떤 검은 점 하나가 딱 들어온대. 검은 점 하나가 딱 들어와서 이걸 뚫고 들어가는데 대학 교수가 직접 한 얘기야. 학생들 놓고 그래서 뚫고 들어간대. 그 뚫고 들어가서 이것이 까만 점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는데 까만 점이 자궁 안에서 이 손 딱 뚫고 이걸 들어가더라는 거야. 들어가서 이것이 딱 만드는 걸 보니까
이게 심장을 만들더라는 거야. 심장. 심장 제목. 전부 다 요 까만 점이 들어가는데 심장을 만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은 수정에 의해서 남녀의 수정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심장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심장은 별도의 장기라는 거야. 별도의 장기. 그런데 이것이 뭔가 해서 태어나서 보니까 이것이 자라고 하는 그 심장 기능은 별도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의 영혼이 나는 그걸 듣는 순간 무슨 사람의 영혼은 들어가는구나. 바깥에서 들어가는구나. 영이 들어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서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 내가 너를 태어날 때도 다윗도 그렇고 네가 모체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근데 그게 의학계의 3대 비밀 중에 하나야. 절대 바깥으로 외부로 그 사항이 외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딱 막아놨어. 그래서 의과대 강의 안 해. 나는 요행이 그걸 강의를 그 교수가 그걸 우리한테 들려준 거야. 나는 그걸 딱 듣는 순간 이거는 탄생의 비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탄생. 그러니까 영은 반드시 죽지 않고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수정돼서 만들어진 육체가 분열돼서 만들어진 육체가 죽으면 영은 다시 자리에 빠져나가는구나. 이게 딱 떠오르는 거야. 그 생각이 딱 오면서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구나. 이게 내가 딱 오더라니까 전율이 오더라니까 머리가 버쩍버쩍 쓰더라니까 그걸 깨달았다니까 그거 오늘날 의학계에서 그 강의 안 해. 그런 얘기하는 의사도 없고. 성경에 있는데. 근데 사람이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여기서 휙하고 뭐가 나간다는 게 그게 연결이 그게 이제 여기서 우리 한의학적 이론으로는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 혼백이 날아간다는 거잖아. 혼백이 바로 이 백이 폐야. 그룹 천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룹 천사가 백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는 영이라는 말이 없었어. 혼이 빠져나간다 그러다. 그래서 혼이 나가는데 혼만 나가는 게 아니라 혼과 백이 날아간다. 혼백. 그래. 그 백은 하얀 천사를 얘기하거든. 하얀 천사. 그래서 원래 여기 이 폐가 하얀색이야. 원래 색깔이 하얀색이야. 폐가. 그래서 검은 색깔의 천사가 있고 검은 색깔의 천사가 있고 하얀 색깔의 천사가 있어. 검은 색깔의 천사는 바로 누구냐? 신장 두 개가 검은 색깔이야. 그래서 신장을 항상 검은 색깔로 한의학에서는 검은 색깔로 표현해. 폐는 하얀 색깔로 표현하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하얀 천사가 데려오느냐 검은 천사가 데려오느냐 그런 말 하잖아. 예? 그게 바로 이 기능이 왕성한 사람, 사단의 뜻에 의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폐 기능이 왕성한 사람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룹 천사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 위주로 살았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하얀 천사가 데리러 온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의학적으로도 그게 그대로 그렇게 돼 있어. 네. 우리 성전 안에 성소에 바로 지성소 안에 그 그룹 천사가 딱 두 마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모양이 바로 폐가 딱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야. 그리고 심장이 이 가운데 딱 있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임금으로서 딱 앉아 있을 모습이고 여기에 바로 폐가 딱 이걸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야. 네. 이 관계가 바로 우리 안에 있고 인생에 태어나는 과정이 그와 같은 신비한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반드시 들어올 때도 왔듯이 나갈 때 갈 때도 있는 것이다. 갈 때도. 네. 이런 것만 의학적으로 제대로 진짜 지금 현대의 비밀이 아니라 그걸 밝혀놔도 퍼뜨려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돼 있어. 근데 교회로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걸 딱 막아놓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어떤 의사들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강의를 받은 의사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전혀 얘기 없으니까 아무 소리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나는 그 강의를 우리 교수가 그걸 학생들 속에서 그걸 강의를 하더라고. 해부 생리학 강의 시간에.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로 놀랐어. 그때서부터 내 몸이 벌벌벌 떨리는 거야. 얼마나 그게 신비스럽고 정말로 기가 막힌지 전혀 몰랐던 세계를 아니까 근데 그거를 비밀로 딱 이제 세상이 막아놨다니까 더 신기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그 사단이 철저하게 이걸 막아놨구나. 이게 현대 과학이 아니라 현대 과학이 다 막아놓은 비밀들이 있어. 아직까지도 발표하지 않는.
그래서 3대 비밀이 있고 10대 비밀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기서 정말로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런 7이라는 숫자로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주의 종으로 침노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